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하시던 장소는 건물 안에서 설교하시기도 했지만 주로 야외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닷가 아니면 들판 아니면 산. 그래서 산에서 설교한 거는 산상 설교고 들판에서 설교하는 건 평지 설교고 바다에서 설교하신 거는 바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설교하실 때 왜 그러면 야외에서 하셨는가? 예수님이 설교할 장소도 없었을 뿐더러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설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은 야외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기적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면은 그냥 1시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저쪽에 중국 내륙 쪽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면 이 앞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제 선창을 누가 찬송을 해요. 설교 중간에.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한참 불러요. 그러면 또 설교자가 설교를 또 한참 하고 그러면 또 누가 선창을 해가지고 또 설교 응답의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설교를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 쪽, 러시아라든지 그리스 쪽에, 동유럽 쪽에 이제 동방정교회가 퍼져 있는데 그쪽의 영향들이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래서 한 번 예배했다고 하면 한 2-3시간, 4시간, 5시간도 하고 하루 종일도 하고. 이제 그 전에 내륙 쪽에 그 귀지성에 갔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래도록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더니 산 골짜기에 여기저기서 예배하러 오는데 걸어서 많이 걸린 사람은 4시간 걸려서 교회 오시고 어떤 분들은 짧아도 1시간. 그래서 예배당에 다 진흙 그 장화를 신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흙탕을 다 걸어오느냐고 그래서 이슬이 맞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걸어와서 예배를 하니까 그렇게 예배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설교를 할 게 다 끝났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가도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예배하러 왔는데 설교를 너무 짧게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정성을 모아서 그냥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싱겁잖아요. 너무 짧게 끝나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양식이 문제가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여기 오늘 성경 중에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7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데나리 이건 액수가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한 데나리온 하면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200이면 1년치 품삯입니다. 1년치 품삯.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다 그렇죠. 한 5천 명 적어도 한 10,000명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죠. 그래서 이 빌립은 얘기하기를
이 200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옆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8절 성경에 보면 9절에 여기 한 아기가 있어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이 안드레도 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줄 것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와서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갖다 놉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전도사님한테 이 얘기를 재미있게 동화로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가 길에서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무리지어서 길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글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예수님 갖다 드려. 그리고 또 자기가 먹을 거 따로 하고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리도록 귀한 거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5,000명의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마침 아주 제자 중에서 친절한 제자가 누가 하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우리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려진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제 큰 기적의 요인이 되는 그런 드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를 하셨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얘기를 하는데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나눠줘라. 그래서 12제자가 그걸 가지고 나눠줬는데 이 떡을 띄어서 줘도 이 떡이 적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고도 12강줄이. 왜 12강줄이 남았을까요? 제자들이 12명이었기 때문에 바구니 12개를 가지고 거기서 나눠서 먹었기 때문에 그 12강줄이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야, 신기하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자 하는 성경의 신학은 뭐냐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적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전적인 해석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거 기적이다. 그리고 또 신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걸 이제 기적이라고 사전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적을 대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여기도 이제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논리적인 것,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평범한, 보편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타당,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요즘 막
그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 하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이라는 건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맞아. 그럴 땐 이상이 없어요. 아주 상식적일 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이성적으로 맞고 누가 똑같은 공감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상식인데 이런 상식적이신 분들은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원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요행이나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된 거겠지. 또 요행,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요행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요행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복권 사시는 분들. 복권 사면서 나한테 다 되면 이거 되겠지 하면서 요행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뭐 노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름 하시는 분들이 요행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행심을 가지고 노름을 하고 하는데 그게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아예 또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은 요행심이 아닙니다. 기적은 뭐냐면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우연과 필연 반대말이잖아요. 우연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필연은 그냥 필연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된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얘기를 할 때 기적은 그냥 요행이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요행심이나 우연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잖아요, 기적이.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꼭 필요해.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내가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헌신해서 맞춰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요행심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행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헌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적에 대한 새로운 생각, 기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요행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 요행이 아니다. 기적은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다. 그럼 기적은 뭐다? 필연이다. 누구의 필연?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꼭 필요한 거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서 구경거리를 하고 그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근데 제가 기적을 안 믿다가도 기적을 믿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어떤가 하면 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자기의 생사를 가름하는 자기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성도들이 막 굉장히 급박한 상황, 생사를 가름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사업이 막 흥하냐 망하냐 이런 기로에 있었을 때 목사를 만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런 분들 주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지만은 굉장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믿는 분 중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 그분들은 기적을 믿어요. 근데 단지 기적을 요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좀 제가 안타까워요. 기적은 요행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다고 기적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가능해요.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그럴 때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뭘 좋아한다. 그래서 뭐 다 되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뭐냐? 거기에다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에요. 보통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할 때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게 되면 나 다 믿습니다 하지. 그리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듣는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이게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이게 그거거든요. 이 예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태양빛에 이렇게 그 볼록렌즈인가요? 볼록렌즈 맞죠? 볼록렌즈 갖다 이렇게 대면은 이게 종이나 무슨 낙엽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태양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무리 크다란 그 볼록렌즈라도 태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타지 않아요. 이 피사체가. 근데 나무라든지 무슨 낙엽이라든지 무슨 이런 종이 같은 거를 태양에다 볼록렌즈를 가지고 작은 볼록렌즈라도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이 태양의 빛이 여기 닿아서 불이 붙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볼록렌즈를 가지고 태양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요.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성도들을 이제 축복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축복 기도할 때 딱 기도하려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은 분은 아무리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막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엎드릴 수 있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내가 길게는 한 5시간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한 적도 있어. 내가 녹초가 돼버렸는데 안 돼. 근데 어떤 분은요 1초도 안 돼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냥 축복하면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볼록렌즈를 통해서 그냥 강한 태양빛이 뭘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춘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영감을 주시고요. 눈에 보이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요, 답이. 이런 상황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필연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말해요. 근데 제자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는 헌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은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기적을 안 믿는 분은 헌신 안 해요. 그러나 기적을 믿는 분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헌신을 했더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위해 주님이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축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축사가 뭐냐면 감사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기적의 경험을 하려면 이 두 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축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의 삶은 여기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인 산에서 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행성을 가지고 여행을 바라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사는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러. 돼? 안 돼? 안 돼. 여행을 바라고 하는 사람도 안 돼. 그래서 그 전에 이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데 이 정선에 거기 가서 잠을 잤어요. 거기 호텔이 싸다 그래서 거기서 잤는데 거기 빠찡고 있는 데잖아요. 우리나라서. 거기는 그냥 막 그 전당포가 많아요. 요새는 전당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는 길거리에 전당포가 막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온 전국적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찡거 하러 가가지고선 하다가 다 털리고 안 되니까 차 잡히고 반지 빼고 다 빼서 그래서 거긴 전당포가 재미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행을 바라고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바라고 노름을 하고 별걸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허황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의지에 따라서 의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축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통 우리가 헌신해서 뭐 자원봉사를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돈도 내고 뭐 일을 하잖아요. 거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거기서 축사를 했어요. 이 축사는 뭐냐면 제의적인 행위입니다.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보통 가서 자원봉사하고 뭐 사회봉사하고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몸을 드리는 거 여기 그때 축사가 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물건은 하나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축사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사하세요. 주님의 축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져오게 하셔야 돼요. 자꾸 자녀들한테만 주기만 하지 마시고 이 어린애들을 키우는 집은 엄마가 사과를 갖다서 까주고서는 엄마도 한 입 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자를 사다 주고 아빠가 나도 한 입 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받으면 어떻게 받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사를 하셔야 됩니다. 축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도들도 이 축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길 바란다.
이게 축사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셔요. 그럼 축사를 받은 헌신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론적으로만 돼요? 아니에요. 이론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필연 앞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편적인 상식적인 일들을 벗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기서 축사하고 그럴 때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와서 또 자고 매일 똑같잖아요. 그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먹고 출근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드림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거기에 축사, 감사하면서 축사. 이럴 때는 그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해요. 하나님 거기서 축사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하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 집은 저렇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헌신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축사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축복을. 이게 그래요. 우리가 예배도요, 똑같은 예배지만 예배당에 와서 축복을,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반쪽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먼저 설교만 듣고 가는 분은 3분의 1 예배만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예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다 일어서 있어서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늦는 분들은 그 흠집 있는 예물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다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이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헌신을 해야지 뭐가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전에 헌금을 다 드리세요.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적은 100원이라도 좋고 정성을 모아서 믿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헌신을 한 다음에 이 몸을 헌신하고 이 헌금을 드리는 게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하고 이거가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찬양은요, 헌금과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영적인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도예요. 축도.
많은 분들이 축도 전에 다 도망가버려. 예배 전에. 바빠가지고 헌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축사가 중요해요. 헌금 기도도 축사고요. 그리고 축도도 축사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마지막에 축복송을 부르잖아요. 그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축사예요. 그래서 축사가 끝날 때까지 다 받고서 가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보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 소리는 하고 하나님 주려고 그러면 벌써 갔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면 벌써 딴 데 가 있어.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축사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간직하고서 말씀과 축사를 가지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몸으로 드리는 헌신 또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헌신은 헌금이에요. 영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영으로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몸으로 봉사를 통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그리고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그 헌신에다가 하나님의 축사가 임하는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잖아요. 축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눠주라. 이 나눠주는 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예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치면 나눠주는 건 뭐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또 달라요. 같으면은요. 드린다, 준다고 하는 것은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래서 이 나눠준다, 드린다. 여기서 무슨 일이 헌신이거든 똑같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 헌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주신 것을 또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어. 근데 거기서 축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축사를 하지. 그리고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도 그래요. 이웃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전도할 때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선물할 때 먼저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축사를 하세요. 축사. 이 귀한 것을 복을 주셔서 이거를 먹는 사람, 이걸 가지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사를 하고 그걸 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요. 이리 와라 그래 놓고 용돈에다 축사를 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자녀분들이 여기 어르신들한테 에이 돈 없다 괜찮아 문제도 가져오지 마 이러지 마시고 꼭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기 자제분들은 어른들한테 꼭 용돈을 드리세요.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10분의 1 바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10분의 1을 바치세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걸 드려야 돼요. 작은 거라도 부모님에게 드릴 때도 축복해서 드리고 받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축사를 하세요. 고맙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바란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 받아가지고 다 당신 혼자 쓰지 말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또 자식들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들기름이라도 사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고 받는 데서 이게 복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는 재미고 이게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헌신하고 축사를 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리고 거기에 축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기적들을 주셨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고 또 저희 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저는 알아요. 오늘 그걸 제 신앙생활 목회 35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가보세요. 거기서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축사예요, 응답.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안수 받고 그냥 뻘떡 일어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수하는 건 내가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수와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축복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그게. 그래서 항상 뭐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잠깐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이 내 온 육체와 내 삶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기적의 삶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시는 분은 손해고 해셔서 해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식선을 넘어서는 삶, 새 삶을 창조하는, 행복을 창조하고 복된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기도 하시겠습니다.